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2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파, 그 연합 지파에서는 처음 전쟁에서는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1만 8천 명이 죽고 세 번째 전쟁에서도 꽤 많이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을 조금 더 혼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게 전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군사만 죽은 건 아니고요.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을 돌면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까지 다 불살라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군사, 도망간 자들이죠. 그들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밖에 안 남은 것을 보고 이제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동안 너무 전쟁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고요. 그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뻔한 것을 지금 본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이 12지파로 만들어 주셨죠. 12지파로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12에는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재밌게도 숫자들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숫자가 뭐죠? 의미 있는 숫자가 7이죠. 7. 이스라엘은 12 말고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있다라고 숫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7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날들이 이 7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을 7번 지나면 7.7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갖고요. 7년을 7번을 지나면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고 희년이 되면 모든 이제 차지했던 토지를 노예를 놔주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렇게 7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이스라엘이나 성경 안에서만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7이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날이랍니다.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많은 종류의 새나 동물들의 임신기간이 이 7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닭의 임신기간은 7 곱하기 3, 21일이고요. 쥐는 7 곱하기 4, 28일이고요. 고양이는 7 곱하기 5, 35일, 개는 7 곱하기 8, 56일, 사자는 7 곱하기 14, 98일, 양은 7 곱하기 21, 147일, 사람은 7 곱하기 40, 280일. 놀랍게도 임신기간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임신기간이 7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화학을 한번 배우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가 있잖아요. 그 주기율표의 그 주기가 7주기입니다. 7주기. 음악에서는 게으름이 7개입니다. 도라미파솔라시. 무지개색은 7개의 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렇게 7 안에 어떤 자연과 성경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7만큼 12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셨죠. 왜냐하면 1년이 12달이죠. 하늘의 모양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달이요, 모양을 12번 바꾸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12자리를, 별자리를 만들었고 모든 방향을 12 곱하기 30인 360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우주가 한 바퀴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숫자, 그래서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12에서 모자르면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질서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피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11이 되면 12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보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12제자가 11제자가 되었잖아요. 덕분에 그 제자의 완벽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정말 서둘러서 한 명을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아서 제자를 12명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문이요, 12개입니다. 천국의 기초석도요, 12개이고요. 천국 주변에, 생명수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12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천국에는 12천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은 12 곱하기 12인 144 규빗이죠. 천국에 유독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12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벽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멸망당했다 보니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깨지게 생긴 겁니다. 전쟁에 너무 많이 몰입해서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지금 깨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깨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통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다시 그 지파를 12지파로 만들기를 원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살려서 12지파로 다시 만들려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에게 결혼할 여자들을 새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그들이 전쟁에 심하게 몰입되다 보니까요, 모든 여자를 죽여버리고 정말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여자를 주어서 그들이 새로운 지파를 만든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맹세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절대로 자신의 딸들을 그 나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런 맹세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싶은데 그들에게 여자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를 주면 하나님의 맹세를 깨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자를 주어서 맹세한 것을 깰까? 아니면 여자를 주지 않고 그냥 11지파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그들이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요,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마침 그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 중에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없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이 사람들을 계수해 봤는데요, 야베스 길르앗이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은 그런 맹세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참에 그들을 응징도 하고, 전쟁에 하러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응징도 하고요, 그 족속의 여자들을 살려두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 지파의 족속의 여자들을 주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계획대로 정말 했고요.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만 잡아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군사들에게 주게 되죠. 근데
그렇게 줬는데도요, 여전히 2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딸들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잔인한 방법인데요. 뭐냐면, 아니, 그들이 딸들을 훔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는 것 아니냐. 그들로 하여금 저기 지금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춤추는 여자들을 훔쳐가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요. 훔쳐가도록 격려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이 사사기의 이제 결론이죠. 결론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사실은 왕이 없어서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변명에 담긴 그런 글로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상해진 것이랍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왕이 없어서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고요. 왕이 없어서 그 춤추는 딸들이 그렇게 끌려간 것이다 라고 모든 핑계들을요 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냥 되기 좋은 핑계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반성이잖아요. 사실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반성인데 그 잘못된 반성을 고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이고 얘네들은 뭐 이런 말을 써놨냐고 지우고 하나님 고치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그 잘못된 판단대로 그냥 그 기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평가를 놔두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 자체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그 전쟁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군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싹 다 죽인 것이죠. 나쁜 짓을 한 불량배만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완전히 멸하게 될 뻔했던 겁니다. 근데 몰입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합니다. 너무 그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정작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도 보지 못하고 너무 과열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일 자체에 몰입되어서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일 자체에 몰입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일에 몰입되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나의 희생을 다 바쳐서 뭔가를 했는데요. 너무 그 일 자체에 몰입되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일에 몰입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그 불량배까지만 처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불량배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정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입돼서 정말 잔인해졌죠.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전쟁과 관련 없는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가축들까지 모든 성읍들까지 싹 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잔인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쫓아가서 여자 처녀들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도자들 몇 명만 죽이면 되죠. 근데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의 악을 감추려고요. 또 다른 악을 저질러서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냐면요.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야베스 길르앗을 죽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모자란 600명의 처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쳤을 때 지금 모자란 사람이 600명의 처녀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몇 명만 구했냐면 400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하시지 그렇게 모자르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끌려가는, 춤을 추고 있는 처녀들을 끌려가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보니 계속 애매한 사람들의 피해만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꾸만 나의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바꾸고 더 큰 잘못을 자꾸만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평가가 뭐였다고요? 왜 그들이 이런 잘못한 일을 했느냐?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그들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왕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보니,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이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 보니 제멋대로 살았고 제멋대로 평가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평가해야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주리 주변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주변에 계속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평가를 내리다 보니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제발 좀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에 너무 빠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잔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잔인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꾸만 실수를 하고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